저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수많은 죄인을 재판했지만 그 나사렛 사람 예수는 달랐습니다. 제 평생 그토록 결백하고 비범한 인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제 법정에 섰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어떠한 삭함이나 반역의 기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로마의 어떤 철학자보다 심오했고 그가 행했다는 기적들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에 속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조차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며 그 어려운 사람에게 제발 손대지 말라고 제게 그때 간청했습니다. 저 역시 그를 풀어주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흉악범 바라바와 그를 나란히 세워 군종에게 선택하겠지만 그들은 기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증오가 군중을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제가 예수를 놓아준다면 저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겁해졌습니다. 정의를 소외할 총독으로서의 의무보다 로마에서의 제 정치적 입지와 당장의 소요 사태가 더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외쳤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지만 그것은 헛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둘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무리 손을 씻고 또 씻어도 그날 흘린 무고한 자의 핏자국은 제 영혼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적 안위를 위해 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비겁한 심판자로 인간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씻을 수 없는 죄이며 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 통찰로 연결해드리는 시간,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자료는 표면적으로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하게 느껴질 텍스트입니다. 네, 바로 역사적, 종교적으로 가장 유명한 재판이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 사건을 다룬 심층 연구 문헌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브리핑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듣던 단순한 내러티브나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사건을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아주 버시적이고 구조적인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해체해보는 것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평소 이 사건을 단순히 1세기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 과정이 난 유대교 내부의 종파 갈등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지적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이급 신학 브리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룰 자료의 핵심 논제는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거대한 우주적 전쟁이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쟁하고 있거든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학계의 전문가이시든 전략적 의사결정권자이시든 아니면 거대한 권력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관심이 많은 탐구자이시든
모두 좋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치열한 정치적 타협, 그리고 권력의 오용 뒤에서 작동했던 영적 전쟁의 역학을 오늘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처했던 그 정치적 딜레마 상황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뜨거운 감자를 쥐게 된 상황이었죠. 연구문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로마 제국을 향한 어떤 군사적 반역죄나 실질적인 선동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렸겠죠. 맞습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빌라도는 이 상황을 단지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기득권 종교 권력자들과 새로운 종교 운동가 사이에 골치 아픈 내부 신학 논쟁으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태형이나 가하고 무마하려고 했죠. 마치 다국적 기업의 현지 지사장이 폭동 없이 조용히 사태를 수습해서 본사에 보고하려는 그런 실용적인 판단이었네요. 정갑합니다. 게다가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가 원래부터 썩 좋지 않았거든요.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이 껄끄러운 종교 권력자들과 미묘한 타협을 해야만 했던 딜레마가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지점은 이 사내들인 종교 권력자들이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네. 그 지점이 이 연구가 주목하는 치명적인 정치적 기만의 하이라이트죠. 순수하게 신학적인 문제를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 반역의 프레임으로 둔갑시켜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향해 던진 아주 날카로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저자는 이 대목을 굉장히 깊게 파고듭니다. 가이사의 친구, 이게 그냥 황제랑 개인적으로 친하다 이런 뜻의 가벼운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이 가이사의 친구, 라틴어로 아미쿠스 칼사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후견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공식적인 정치적 직함이었습니다. 아, 공식적인 타이틀이었군요. 네, 황제의 라인에 서 있다는 보증수표인 동시에 삐끗하면 언제든 정치적 생명, 나아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족쇄이기도 했죠. 종교 권력자들은 빌라도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감히 자칭 왕이라는 자를 살려도 우리가 로마 본사에 어떻게 보고하는지 두고 봐. 이런 명백한 협박이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자료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했을 때 쓰인 헬라어 단어가 이 가이사의 친구와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죠. 아, 예수의 친구가 될 것인가, 가이사의 친구가 될 것인가, 두 거대한 왕권 사이의 정면 충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숨막히는 권력 투쟁 속에서 사내들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로마 법정 앞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와, 그건 정말 연구 문헌은 이것을 완벽한 배도적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더군요. 네, 신학적으로 철저한 배도입니다. 유대 신앙의 제1원칙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긴다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출애굽 역사 자체가 세속 제국의 왕을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증오심에 눈이 멀어서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스스로의 신학적 전제를 파괴해버린 아주 끔찍한 자기 모순이죠. 권력욕에 잠식된 종교 시스템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네요.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 현실적 공포 앞에서 진리를 타협하고 예수를 넘겨주게 됩니다. 네, 실용주의가 진리랴 뚫어버린 순간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우리가 이 텍스트에 아주 독특한 학술적 디테일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등장하는 그 헬라어 동사 번역에 관한 논쟁 말입니다. 아, 에카티센 동사 말씀이시군요. 저자가 이 재판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시한 아주 예리한 언어학적 통찰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는 번역본들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와서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사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당 헬라어 동사의 민법 구조를 비평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것을 타동사로 해석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석에 앉혔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연구자료는 후자의 해석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죠.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그 심판관의 자리에 앉힌 것이라면 이건 신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거대한 예언적 행동, 즉 프로페릭 액션이라는 틀로 분석합니다. 인간에 불과한, 그것도 권력 앞에 비겁하게 타협한 부패한 재판관 빌라도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당황해서든 그를 심판관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훗날 우주의 최후 심판관이자 만왕의 왕으로 군림할 존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진리를 재판석에 앉혀놓고 조롱하는 총국을 벌였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훗날 벌어질 최후의 심판을 미리 세상에 선포해버린 역설적인 예언의 장면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탁월한 분석입니다. 하나님이 부패한 세속 권력의 행동을 역이용해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실 패턴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역설적 예언의 교차 분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더군요. 희회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정치적 계산을 생각해 보시죠. 그건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는 아주 잔혹한 정치공학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 부패한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대한 신학적 진리를 선언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 명패 외에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3개 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도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바를 썼다며 끝까지 수정을 거부합니다. 빌라도의 그 옹고짐마저도 모든 민족의 언어로 예수가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셈이네요. 네,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적 섭리 안에서는 적대자들의 악의적인 행동조차도 궁극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브리핑의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네, 그 한마디. 저자는 이 선언을 기점으로 이 재판의 본질을 물질 세계의 다툼에서 영적 우주의 전쟁터로 완전히 격상시키더군요. 이 선언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의 대리전, 프록시워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자료는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인간들을 계층적으로 도구화하여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갔는지 그 구조를 아주 치밀하게 파헤칩니다. 그 대리전의 행위자 계층 구조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우리가 앞서 비판했던 사내들인 종교 권력자들이죠. 네. 그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자신들의 뒤득권이 위협받자 탐욕과 증오로 움직였습니다. 텍스트는 요한복음 8장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폭로했던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의 진짜 배후는 영적인 어둠이었다는 진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도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유다를 그저 탐욕스러운 배신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는 유다의 동기를 아주 다각도로 분석하더라고요. 네, 저자는 학계의 논의를 빌려 가룟 유다를 열심당, 즉 젤롯당 출신으로 추정하는 시각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뒤엎고자 했던 군사적 저항 세력이었죠. 아,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가 로마를 쓸어버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폭력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겠다고 합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기대가 완전히 붕괴된 거죠. 저자는 그 맹렬한 실망감, 분노, 그리고 물질적 탐욕이 얽힌 틈을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합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생각을 넣고 결국에는 인격 전체를 장악해버리는 그 영적 잠식의 과정. 아주 무서운 통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동에 휘말린 군중들이고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이 바로 권력의 하수인 빌라도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실용적 타협을 위해 오용한 책임이 명확히 지적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연구 자료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넘겨주다,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단순한 죄수 인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표면적으로는 물리적 인계지만 저자는 구약 성경의 거룩한 전쟁 맥락에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구약에서 파라디도미는 주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때, 즉 궁극적인 심판과 승리를 쟁취할 때 쓰는 전형적인 승리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 상황에서는 그 거룩한 승리의 언어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서 사용된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자료의 탁월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대리인이 되어서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세속 권력에 넘겨주는 가장 비극적이고 반역적인 형태로 이 단어가 왜곡된 거죠. 거룩한 전쟁이 지상에서 완전히 뒤틀린 형태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자료는 이렇게 배도적인 선택을 한 역사적 행위자들에게 어떤 파장이 뒤따랐다고 결론 내립니까? 아주 내용한 역사적 인과율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는 기원 후 70년에 발생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준 그 거대한 배도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 참혹했던 로마의 진압을 언약적 관점에서의 심판으로 보는 거군요. 네, 자료는 구체적인 팩트들을 나열합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한 포위로 성 안에서 100만 명 이상이 아사했고 함락 후에는 10만 명 이상이 콜로세움 건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마사다 항전의 비극,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전까지 이어지는 2000년 디아스포라의 고통까지. 신학적, 역사적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사탄의 완벽한 승리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궁극적 역전 드라마를 꼭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거죠. 맞습니다. 예수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십자가 사건이 철저한 무능력이 아니라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의 자발적이고 전략적인 순종이었다고 논증합니다. 자발적 순종.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 잡혀주는 작전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료는 이 지점을 요한계시록 12장의 우주적 전쟁 묘사와 연결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고 지옥이 3일간 환호했겠지만 배후의 영적 세계에서는 미카엘 천사 군대가 사탄의 군대와 맞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낮아짐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는 사탄의 정수리를 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역설이군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인간의 소생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구조가 박살나고 거룩한 전쟁이 최종적으로 승리했음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종말론적 대사건인 것입니다. 참혹한 패배의 스크린 이면에서 사실은 완벽한 승리가 쓰여졌네요. 자, 이제 이 깊은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자료는 고대의 종교재판 기록이 아닙니다. 종교적 신념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변질될 때, 그리고 권력이 진리보다 실용적인 가이사의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뼈저리게 보여주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무겁습니다. 가룟 유다든 빌라도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주어진 자유의지와 권한을 오용한 것에 대해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었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여 진리를 팔아넘긴 것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네, 오늘날 권력과 책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아주 서늘한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이 거대한 담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돌로 만들어진 재판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무수한 현대판 가이사의 친구들이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과 조직 내의 알량한 권력을 위해 매일매일 크고 작은 타협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저자의 신학적 통찰처럼 우리가 일생에서 내리는 그 모든 세속적 타협과 판단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최종 판결을 준비하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의 재판석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권력,
혹은 당신이 맹종하고 있는 그 현대판 가이사는 과연 그 최종 재판석 앞에서도 유효할까요? 오늘 이 심층 브리핑이 여러분의 전략적 사고와 신학적 이해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이 도발적인 질문을 남겨드리며 저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날카롭고 놀라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